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은 펼쳐주세요. 고린도전서 3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발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말씀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정답을 듣기보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싶고 방법을 배우기보다 주님의 시선을 담고 싶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조급함을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결과를 향한 계산을 멈추게 하시며 다시 주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세대의 마음 위에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말씀이 이슬비처럼 조용히 스며들며 각자의 삶에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이 시간을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의 말씀을 한번 주보를 통해서 같이 보시고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심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끝을 보지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키웠는데 자녀의 신앙은 내가 원한 방향이 아니고 또 함께 울며 기도했던 사람들 기억하시죠? 어느 순간에 교회를 떠났고 이 교회도 우리가 꿈꿔왔던 꿈의 모습까지는 아직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말하지 않는 질문 하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정말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질문은 믿음이 약해서 나오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오래 버텨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대들은 이렇게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게 오래 참고 계셨냐고 오히려 질문을 합니다. 결과도 없는데 왜 아직도 교회 다니고 기도하는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질문은 비판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함에서 나오는 질문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세대들은 열매를 보고 싶어하고 기성세대들은 과정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세대를 한자리로 초대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흔들릴 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더 잘해야 된다. 대신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말은 사람을 깎아내리려는 말이 아니라 기준을 바꾸는 말입니다. 바울은 신앙의 기준을 결과에서 역할로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사실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동의하시죠? 우리는 잠시 맡겨진 자리를 지켜주는 사역자이고 종입니다. 이 사실을 놓치면 신앙은 무거워질 수밖에 없고요. 목회는 숨이 막히고 전도는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은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요구하실까요? 사람을 바꾸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단을 만들어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이게 됩니까? 바울은 조용히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우리의 몫은 심고 물 주는 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현실적인 질문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 몇 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때는 어떻게 할까요? 이 질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이 자리를 떠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떠난 사람을 설명하지 않고 남아 있는 사람의 정체성을 말하게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는 왜 열매가 없는가를 묻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누가 그 자리에 남아 있는가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심는 사람으로, 물 주는 사람으로, 그리고 떠나지 않는 동역자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첫째, 아멘. 전도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각자 잠시 맡겨진 자리를 지키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이 한 문장이 무너지면 전도는 기다림을 잃고 목회는 숨이 가빠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성과를 관리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묻습니다.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이 질문에도 자존심도 없고 변명도 없고 자기 증명도 없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모든 명분을 내려놓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아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그 대신 자기의 존재를 한 단어로 줄여서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역자는 어떤 뜻일까요? 헬라어로 종, 심부름꾼, 누군가의 뜻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나는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도 아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잠시 사용하셨다가 다음 사람에게 넘기는 통로 중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바꾸려는 순간 복음은 사랑이 아니라 총재가 돼버리고요.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일하실 자리는 조용히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의 도시는 다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성공하던 도시였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는지 그 사람의 값어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말들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나는 바울에게서 배웠다. 나는 아볼로의 설교가 더 좋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 사람의 중심으로 이동했다는 신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죠? 저 목사님 때가 좋았어. 그때는 교회가 부흥했지. 그 사람은 참 일을 잘했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든 모르게 사람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그 옆에 세워두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자를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다시 한가운데로 불러드립니다. 이건 이런 말입니다. 사역자가 커질수록 하나님은 설명이 되고 사역자가 작아질수록 하나님은 다시 주체, 주어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 다 아시죠? 출애굽의 주인공입니다. 홍해를 가른 지도자. 그러나 그는 약속의 땅을 멀리서만 보게 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인생보다 더 긴 이야기를 쓰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바울도 같은 자리에 섭니다. 나는 심었을 뿐이다. 나는 끝을 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기를 교회의 기초로 남기지 않습니다. 그가 남겼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 남깁니다. 이것이 진짜 사역자의 승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를 떠올려 보세요. 이 바톤이 있죠? 바톤을 끝까지 쥐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워서 놓지 못할 때 그때도 실격이 되고요. 더 뛰고 싶어서 바톤을 들고 뛸 때 어떻게 될까요? 그것도 실격입니다. 경주의 핵심은 얼마나 오래 뛰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정확히 넘기느냐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도 그렇습니다. 내가 끝을 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열매를 안고 죽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열매가 다음 세대에게 넘겨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의 실패가 될까요? 우리는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이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화면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자가 아니다. 아멘. 그렇다는 질문이 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역자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을까요? 결과입니까? 아니면 결단입니까? 아니면 즉각적인 변화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아주 조용하게 그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제 두 번째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우리의 몫은 심고 물 주는 데까지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전도에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시작하고 곁에 머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은 결과가 아니라 반복입니다. 한 번 더 심고 한 번 더 물을 주는 일을 합니다. 그 구분이 무너지면 전도는 사랑이 아니라 조작이 될 수가 있고요. 목회는 은혜가 아니라 압박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흥분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삶을 정리하듯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여기까지는 사람의 영역입니다. 씨를 손에 쥐는 일, 흙을 파는 일, 마르지 않았나 다시 돌보는 일, 오늘도 내일도 같은 자리에서 서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대단한 기술이 아닙니다. 성실입니다. 그리고 지속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을 일부러 뒤에 남겨놓습니다. 이렇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이 문장은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의 손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다시 한번 못을 받듯 말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말씀은 사역자를 무가치하게 만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지를 자책하고 비교해서 또한 조급함에서 완전히 풀어주는 말이 됩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씨를 심는 법을 배웠고 비를 부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또한 해를 조절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씨는 인간의 노동이고 물은 인간의 수고지만 성장은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평생의 몸으로 배운 상식을 신학의 언어로 바꿉니다. 구원도 또한 그렇다. 사람의 변화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문은 구원론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사람의 설득이 아니라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무너지면 전도는 심리전이 되고 설교는 동기부여 강연이 되고 교회는 성과 조직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구분이 살아나고 있다면 사역자는 우리의 모두는 자유로워집니다. 구약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인데요. 같이 화면을 보면서 두 가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는 시끄러울 때도 있고 시끄럽지 않습니다. 박수도 받지 않습니다.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전도이고 이 비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는 아이를 대신해서 자라게 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 키가 커질 수 있게 도울 수는 있어도 커줄 수가 없습니다. 대신 깨달아 줄 수도 없고요. 대신 성숙해 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죠? 밥을 차려주고 기다리고 문이 닫혀도 불을 켜두고 떠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도 그렇습니다. 믿게 만들 수는 없지만 곁에 머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약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라게 할 수 없다. 아멘.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까? 열매가 없을 때도, 거절당했을 때도, 마음이 꺾일 때도 말입니다. 바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성공한 사람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요. 떠나지 않는 동역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눈에 띄는 성과가 아니라 끝까지 함께 서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밭은 주인이 떠나지 않는 곳입니다. 씨를 뿌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도 주인은 밭을 버리지 않습니다. 전도는 한 번 다녀오는 방문이 아닙니다. 전도는 머무는 일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났다가 결과가 없으면 돌아서는 관계가 아니라 아무 일 없어 보이는 날에도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동역자라고 부르십니다. 동역자의 의미가 뭘까요? 화면에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방향으로 같은 목적을 향해 오래 함께 일하는 관계입니다. 오늘은 잘 안 보여도 내일도 다시 만나고 몇 해가 지나도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동역은 하나님의 주권과 또한 인간의 책임이 함께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없이 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과보다 함께함을 묻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 수 있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구약의 말씀에 이사야 5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뭐라고 불렀냐면 내 포도원이라고 불렀습니다. 포도원이 잘 자랄 때도 망가졌을 때도 하나님은 그 땅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인은 밭이 상했다고 떠나지 않습니다. 신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종이 아니라 친구로 불렀습니다. 친구란 무엇일까요? 성과가 있을 때만 곁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도망치고 싶을 때에도 같이 남아있는 사람이 친구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일하는 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슬비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폭우는 한 번에 많은 것을 바꾸는 것 같지만 오히려 땅을 쓸어버립니다. 그러나 이슬비는 눈에 띄지 않게 매일 내리며 땅의 성질 자체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전도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말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시간이 사람을 바꿉니다. 매번 거절당했는데도 남아준 사람, 아무 반응 없어도 인사하는 사람, 결과 없어 보여도 관계를 끊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잘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결과보다 함께함을 보십니다. 성과보다 지속을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2026년 우리 교회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심겠습니다. 나는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급함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실망 때문에 머물러 있지 않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그 밭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전도이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었다면 함께 순종하며 씨앗을 심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을 것이고요. 또한 복음의 편지를 보낼 것입니다. 기도로 준비된 복음 편지가 있습니다. 다음 주에 주보와 함께 나눠 드릴 예정입니다. 혹시 받는 분이 영어만 안다, 한국어만 안다 했을 때는 한국어와 영어 편지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말을 잘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또한 문장을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보낼 사람을 찾는 것이고요. 이름을 전하고 그분의 주소를 기억하고 적어 오는 것입니다. 보내는 사람으로 제 주소가 아니고 여러분의 주소를 쓰면 됩니다. 그 이상은 여러분의 몫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숙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도 괜찮고요. 또한 남편에게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지에 이름과 봉투에 주소를 적기만 하면 됩니다. 한 사람씩, 한 사람 이상 돼도 됐습니다. 그 사람을 설득할 필요도 없고요.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 가지 이것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잘 쓰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을 맞지 않습니다. 결과를 맞지도 않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둔 일만 하면 됩니다. 걱정하시기 말고 여러분은 편지를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편지를 올려드리는 사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꼭 기억하시고 이름과 주소를 가지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할 거고요. 이름을 쓰고요. 교회에서 우표를 준비해서 대신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많은 것을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바꾸지 말라는 말씀, 또한 조급해하지 말라는 말씀, 주인의 자리에서 서지 말라는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아주 단순한 부르심 하나를 들었습니다. 심으라, 물 주라, 그리고 떠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매를 너무 빨리 보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변화를 너무 빨리 원합니다. 한국인이라 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아직도 그대로입니까? 아직도 왜 안 변합니까? 아직도 열매가 없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때도 내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느냐? 아무 일이 없어 보일 때 떠나지 않겠느냐? 결과가 없을 때도 사랑을 거두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바꾸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녀의 마음을 대신에 자라게 하지도 못하고 사랑하는 이의 선택을 대신 결정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했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실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로 동역으로 말하고 있고 동역자로 우리를 삼아 주십니다. 이슬비는 소리가 없습니다. 눈에 띄지도 잘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내리면 땅이 변하고 흙이 달라집니다. 또한 씨앗이 숨을 쉬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전도도 그렇습니다. 한 번의 말이 아니라 떠나지 않는 시간이 사람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한 번의 설득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는 얼굴이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열매를 지금까지 거두었느냐. 대신 이렇게 묻습니다. 누구 곁에 끝까지 남아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다 하지 못할 것 같다. 끝까지 보지 못할 것 같다. 열매를 안고 가지 못할 것 같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다 보지 않아도 된다.
내가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선언합니다. 나는 심겠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심겠습니다. 나는 물을 주겠습니다. 아무리 반응이 없어 보여도 물을 주겠습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또한 조급함 때문에 떠나지 않겠습니다. 실망 때문에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성과가 없어 보여도 그 밭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전도고요. 또한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는 심는 사람으로, 물을 주는 사람으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을 거행하겠습니다.